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이입니다. 차이. 차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두 사물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때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천혜향과 한라봉의 차이는 무엇인가? 코로나와 감기 증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물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 차이들에 대해서 또 알고 싶고 또 알면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 항상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생각 차이, 나이 차이, 세대 차이, 성격 차이, 키도 차이가 나고 피부색도 차이가 나고 몸 상태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선한 다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다름은 이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보고 누구를 옳다 하고 누구를 그르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나쁜 다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다름은 차이를 나음과 못함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고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하게 됩니다. 차이는 항상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차이를 어떤 다름으로 보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것인가, 비난하고 차별할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친해져야 되고 매일 보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판단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우리 견신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아주 든든하게 기반을 다지는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고한 고소가 있은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두 번째로 긴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늘 궁금했었고 또 기도했었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한 2, 3년 이후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바다를 건너갈 고린도 교회가 있죠. 또 육로로 돌아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바다 건너에 에베소 교회 건너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에베소 와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일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도 알려주고 또 문제되는 부분들도 답을 달라고 그렇게 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들었던 소문, 또 받았던 소식들,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해가지고 그 답을 써서 그 권면의 답을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신앙적으로 제시하고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과 소식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뭐였냐면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화면에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로 서로 편을 만들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모여라,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 모여라.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편을 만들어갖고 당을 짓고 서로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를 끼치는 인간적인 조직입니다. 어떤 공통분모로 모였는데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인간적이고 사적인 조직들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또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고 또 무언가에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례보다 복음이 훨씬 중요한데 세례를 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모든 일꾼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이 분쟁에 대한 내용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분쟁에 대한 겉면의 핵심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 15절에는 신령한 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14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그렇게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간혹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꺼려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만나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비방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핍박을 한다든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하면 마귀 자식이다, 원수라고 상종을 안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만남이 신경 쓰이고 또 너무나 세상살이에 재미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해요. 멀리 해야 된다고, 어떻게 같이 의기투합할 수 있느냐라고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면 본인의 인생이 퍽퍽해지는 것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잘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구원받지 않는 믿음에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비 구원자로 여기고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악해가지고 잘못 교류하다가 자기의 신앙이 오히려 잡혀먹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하는 것이 지혜이지만 보통 우리가 어우러져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차별하는 구원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 신자들이다. 예비 구원자들이 더 전도 대상자이다.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늘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꿈꾸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꺼리낌 없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께는 형제를 가지고 우애 있게 살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구원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사랑으로 긍휼로 잘 지내면 자기 신앙만 잘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신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이고요.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좀 다른 또 이 사람과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부류는 믿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들. 2절 말씀에는 젖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젖은 갓난아이들이 먹는 거죠. 갓난아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성장하지 않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신령한 자들은 신앙이 조금 성장했고 또 성숙한 모습을 갖춘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이 차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장을 하고 있느냐, 성장이 멈춰 있느냐, 성숙한 신앙이냐, 그렇지 못한 신앙이냐 이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분쟁입니다. 분쟁을 이야기하다가 왜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젖을 먹고 어린아이 같이 성장하지 못한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들을 시기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편을 먹고 분쟁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어리고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분쟁의 원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아직 성장을 덜 했고 아직 성숙해서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원인들을 막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누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과 성숙,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성숙하지 못한 것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3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의 제일 끝에 보시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것이고요. 인간적이라는 말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신령한 자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의 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인간적이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세상적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정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일단 배고프고 불편하면 울고 그것을 해소해야 되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것을 갖고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정상입니다. 나중에 성장하면 안 그러니까요. 신앙을 늦게 시작한 분들, 또 신앙을 일찍 시작했지만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아직도 옛날에 옛사람의 세상적인 생각들과 판단과 행동들을 그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부분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입문했으면 옛사람의 이제 습관들, 그런 생각들, 기준들, 가치관들을 점점 새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주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생각하는 바, 행동하고 판단하는 바가 아직도 세상적이고 옛사람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옛생활의 흔적들을 지워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옛사람의 그런 오랜 세월 20, 30년 했던 그런 옛사람의 습관들, 세상적인 습관들을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만드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통분모를 만들 게 없어가지고 세례를 준 사람을 수장으로 해서 그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집단들을 만들어 가느냐. 그 너희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아직 성장이 덜 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아직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의 교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들로 다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지체들끼리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서로 끼리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싸움 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희가 그 속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교회를 세상적인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어떤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교회에서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러한 사적인 모임들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 오늘날 교회들도 그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 욕먹는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죠.
신앙적인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모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아니라 세상의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무를 이렇게 이제 심고 자라는데 이제 심고 또 물 줬다는 거죠.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일꾼들이 한 일인데 실은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가 세례를 줬다,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키우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그 와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거둔 사람들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 사람들 이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람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우상화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봐서 틀렸으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틀린 것을, 말씀에 벗어난 것을 옳다고 변호하고 그것 가지고 지켜내려고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금 실수한 것도 있으면 그거는 조금 덮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니까 또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친구니까 뭐 이러면서 덮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교회의 그런 본연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일시킨 그 종들을, 일꾼들을, 머슴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면서 추앙하고 그것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물 줬어. 심었어.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물 줬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붙들고 그 중심으로 모이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비신앙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반성경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판단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정말 말씀에도 벗어나고 신앙에도 벗어난 것인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것이 목소리 크면 이긴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부지런히 훈련받아서 성장해야 되고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훈련하면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거기에 힘을 써서 거기서 하나가 되면서 이제 성장해 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목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으면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며 신령한 자로 자꾸 변해가고 또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속이지만 보통 우리가 자신에게 속습니다. 내가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나는 어디 가서도 내놓으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착각들에 빠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신앙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늘 나는 부족하다고. 남들 보기에도 훨씬 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데도 본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단히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며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유지하시고 또 주변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시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교제하시게 되면 우리가 유치함을 벗어버리고 성장하는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항상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조금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아직도 신앙이 어린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성장하지 않는 것,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을 능력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 성숙하지 못한 것을 수준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능력이 없어도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그 정도 신앙이다. 네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다라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다. 지금 성숙한 과도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과 견주어서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유치부 아이에게 왜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다그칠 수 없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한참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뼈다구를 물려주면서 이걸 못 먹냐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 그 아이가 엄마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걔도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변에 있는 성도들 향해 왜 그렇게 받지 못하냐라고 또 한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워야 하는 것이지 한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성장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신도 그 정도의 신앙의 출발 단계에 있어서 그랬었던 것을 모르는 것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고. 그 처음 신앙해서 어떤 기간이 필요해서 성장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에 도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인들을 좌절시키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욕을 꺾는 일인지 모르고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다른 이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함을 잘 알고 도와주는 것이죠. 오히려 그걸 지적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쫙 설명해 놓고 뒤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약함을, 부족함을 함부로 지적하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그것 지적하면서 우쭐대고 자기가 잘났다시 우월감 갖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한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격려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 그 태도가 완전히 신앙을 꺾고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성장을 위해 도와줘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목사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비판하라고 분별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딱 사람을 보고 그 차이점을 알고 부족함을 볼 수 있으면 그들 깨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비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해주신 것은 비판하라고 발견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도와주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을, 윈윈입니다. 신앙은 윈윈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밟고 올라서는 경쟁의 부분이지만 신앙 공동체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그것이 세상과 신앙 공동체의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밟고 올라서서 자기만 1등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성장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차이를 다름으로 생각하고 성장하려고 또 성장을 도우려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설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사명이고, 그런 교회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의 한 부분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들 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와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고 그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멋지고 당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